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또 종을 세우셔서 또 함께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 성경 복음을 할 때 함께 해주시고 또 은혜 주시기 원하고 또 부족한 종 입술 주하여 주시기 원하고 또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이제 저는 이제 코소보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코소보의 위치는 지금 보시면 옆에 불가리아가 있고요. 그 불가리스 아시죠? 네, 그 옆에 고 있고요. 그 위에는 세르비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북마케도니아가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알바니아가 있는데 알바니아와 코소보는 같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열방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은 1999년도에 있어 그 코소보 사태가 된 것이 코소보가 95%가 이슬람인데 세르비아 쪽에서 이제 이렇게 학살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알바니아와 코소보가 같이 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세르비아 와서 학살을 하고 그때 이제 미국이 나토를 위시해서 3개월 동안 공습을 하고 해서 세르비아가 항복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부분적인 독립을 했습니다. 왜 부분적인 독립이냐면 그 러시아와 중국이 세르비아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엔에 가입할 수는 없고 유럽 쪽에서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래서 이제 109개 나라가 이 독립을 인정해주는 어떤 부분적인 독립을 해서 유엔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크기는 한국의 10분의 1 크기로 아주 작고요. 그리고 그 인구도 170만 명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이고요. 근데 이슬람이 이제 94% 되고 카톨릭 정교회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그 전에는 이제 세르비아의 통치에 있었기 때문에 세르비아를 썼고 지금은 이제 알바니아를 주로 쓰지만 그때 또 세르비아 사람들이 이 코소보에 이주해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세르비아 마을들이 있어서 공식적인 언어에 알바니아, 세르비아, 그리고 독립에 있어서 미국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문서 같은 경우 밑에 영어도 기록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저희 가족 사진이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2015년 3월에 이제 코소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이제 저희가 가게 되었고요. 가서 이제 아이들 학교하고 이렇게 생활들 이렇게 했고, 큰 아이는 14살이고 지금 옆에 작은 아이 이제 따님이랑 왔는데 그때 이제 7개월 때 가갖고 그 수두를 못 맞고 가서 이제 그 수두를 알아가지고 그때 그 사진이고, 그 챔프 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서 아이들이 이제 감기하고 열나고 할 때 해서 먹여서 이렇게 추억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다음 밑에는 이제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 때 이제 아이들에게 나눠줬던 그런 물건들이고요. 그 다음에 같이 이제 이렇게 사는 모습들이고요. 가운데 보면 이제 저희가 코소보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찍은 사진인데요. 총 6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설날, 또 그다음에 노동절 해서 이렇게 공적 3번 모여서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 가운데 계신 이제 한태진 선교사님은 4년 전에 이제 먼저 천국 가셨는데 저희한테 있어서 너무 참 큰 어떤 힘이 되는 게 아프셨고 위암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아프신 것 가운데서도 아픈 그런 것 가운데 매몰되시지 아니하시고 다 나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 오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당신 다 나았다 그러는데 지금 암 투명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다 나았냐. 근데 성사님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난다 한들 몇 년 뒤에 이거 육신적으로 죽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지금 믿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지 않느냐. 질병 가짜 아니냐. 그러시면서 마지막까지 담대하게 정말 저희들 후배 선생님 너무 참 도움이 되고, 그래서 지금도 천국 가시지만 저희들 이제 첫 어떤 선교사님 순교자신데 큰 힘이 되고 여전히 좀 많은 또 그런 마음에 지금 그렇습니다. 요거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제 그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그 문화 소개할 때 그 이제 한국 문화, 터키, 그다음에 이제 알바니아, 원래는 이제 알바니아 문화를 소개하는데 한국
사람 있고 또 터키 친구가 있으니까 와서 이렇게 소개하라는 그걸 학교에서 또 초청을 해서 이제 아이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사계절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식물들이 비슷합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건데요. 봄에 쑥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길거리 가다가 쑥을 봤을 때, 그 진짜 큰 힘이 돼요. 그리고 그 쑥을 뜯어가지고 굴 끓여 먹었을 때, 봄에 너무 큰 게 되고요. 민들레도 해가지고 무쳐 먹고 그렇게 했고요. 가운데 이제 고사리인데 이게 정말 고사리 밭입니다. 밭. 이게 이렇게 막 이렇게 쫙 돼 있습니다. 그냥 가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사리 뜯는데 경쟁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뜯지 않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이게 소도 먹지 않고 어떤 짐승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양 사람들 독이 있다 그래서 먹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용감하게 꺾어서 삶아서 먹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이것 좀 놀라운 건데요. 고사리 독이 있다는 거 아셨는지 그걸 뜯어가지고 삶아서 말려서 다시 삶아서 우려서 독 다 빼고 맛있는 그걸 참 지혜를 배워가지고 너무 잘 또 먹고,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좀 여유 있으면 이제 아내가 올 때 좀 가져와서 할머니 갖다 드렸는데 이런 고사리가 있냐고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고, 제가 코로나 때는 제가 이제 배추도 한번 키워봤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 때는 저희가 그 모세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트에 갔는데요. 코로나가 중국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했는데 마트에 딱 갔는데 저희 앞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 이건 사람인데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도 밭에서 여기서 키워서 이렇게 했었던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체리인데요. 요거 이제 체리는 제가 갔을 때 10년 전에 1kg에 1,200원 했습니다. 1kg에. 그래서 한 번에 한 20kg 사가지고요. 밥 대신 체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체리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그 나라 6월 달이 첼시월인데 그 첼시 체리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6월은 체리 먹는 달입니다. 그만큼 그렇고, 그래서 이 자연 이런 과일들이 저희가 그 땅에서 이렇게 정착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큰 어떤 위로가 되었던 그런 것들이라서 지켜드리고요. 그러고 가서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 사역을 주로 했고요. 아내하고 이렇게 했었고요. 이렇게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표는 그 코소보 전체 상황을 나타내는 표를 제가 이렇게 인용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빨간색에 있던 그 폐하 지역에서 제가 3년 전에 지금 주황색 있는 이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지역은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된 것이고, 하얀색은 이제 개척하는 그런 거라서 제가 이쪽 이동해 와서 그 앞전에서도 교회에서 함께 협력 사역을 했고요. 지금도 기존 프리스나 수도에 있는 교회에서 협력 사역을 합니다. 같이 이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여전히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주중에 이제 이 푸시코소보 지역의 개척 교회 그 가정들 모임에 이제 이게 이제 3년 전에 이제 집에서 모였던 첫 번째 사진인데요. 그렇게 하고, 지금은 그 정말 감사한 게 미국 단체들하고 도움이 있어서 그 이제 이 로컬하고 이제 얻는 걸 해서 거기서 이제 일하신 분들하고 해서 같이 이렇게 공간을 얻어서 모임을 하고 또 예배 드리고 이렇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참 그런 건 가운데 보면은 그 제가 있고 할머니가 있는 걸 보이실 텐데, 이 성식 이렇게 있는데, 그 할머니가 간호사셨는데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고 이제 그 옆에 분이 전도하고 같이 이제 몇 번 하다가 드라마틱하게 꿈에 할머니가 천국을 보셨어요. 이게 여기랑 좀 정서가 잘 안 맞을 수 있는데, 그 분이 꿈에 이렇게
천국을 어떻게 하면 보신 거예요. 환상을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게 예수님 만나서 그런 어떤 기쁨이 넘쳐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역하는 입장에서는 그 뭐랄까 생명 그 할머니신데 예수님 새로 이렇게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할머니신 아기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뿌뿌져 나옵니다. 막 너무 말씀도 기뻐하시고 그래서 재밌게 또 생활하고 이제 그 1년 반쯤 지나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그발 할머니신데 최근에 이제 주변 분들이 이렇게 딸도 그렇고 교회 가는 거를 조금 반대하시나 봐요. 처음에는 이렇게 가실 때 그냥 가나보다 했는데 열심히 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또 반대하고 하나 봐요. 그래서 이그발 할머니를 위해서 또 생각나실 때 또 기도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활동들 하고 있고요. 이제 전도하고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봄에 그 현지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초대해서 이제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게 작년부터 생겼어요. 그러니까 현지교 목사님이 그걸 생각하신 거예요. 이렇게 정말로 선교지에 와서 선교주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시고 그 선교사님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또 저희가 가서 이렇게 점심 맛있게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또 초대를 해서 이제 점심 맛있게 먹고 이렇게 있는데 그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했더니 그러니까 다른 선교사님도 감사표를 주고 좀 대신 한 10년씩 되신 분들 주고 저희도 이제 10년 됐다고 해서 그런지 이렇게 작은 감사표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슬람적이다 보니까 열매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사역해도 큰 변화도 없고 뭐 저는 이제 또 활동하고 하니까 뭐 으쌰으쌰 하는데 아내 같은 경우는 큰 아이가 뭐 4살이었고 또 7개월이고 해서 10년 동안 그 아이 키우는 게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현지 교회가 그것들을 저희가 있는 것들을 기억하고 이렇게 감사표를 주는 것에 대해서 이게 현지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이 정말 감사가 되고 또 아내도 큰 또 힘이 되는 것 같고 저희가 어쨌거나 이렇게 또 현지 교회가 받아들여주고 또 사역할 수 있는 것은 또 뒤에서 함께 동역해 주시는 또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10년 또 사역했는데 더욱더 더 열심히 또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 그렇고요. 저 이제 말씀을 나누면 제가 이슬람 지역인 그 코소보에서 사역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 내일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이슬람에서는 그것은 내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전적인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알라의 뜻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알라의 뜻을.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생활을 하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슬람은 인본주의입니다. 자, 처음에는 알라의 뜻이라 모른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을 묻습니다. 그럼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오는 게 뭐냐면 선한 일을 나쁜 일보다 더 많이 해야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일을 많이 한다. 이건 뭐냐면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죄의 삭 사망이니까 야, 너 죽잖아. 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이슬람 사람들에게 전도를 쉽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죄. 저도 신학교에 배울 때 죄 그러면 하마르티아, 그래서 관역을 벗어나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에서 죄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죄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행동적인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살인, 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알바니아어, 이 언어, 저희가 지금 코소보에 쓰는 말이 알바니아어인데요, 옛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언어가 이렇게 옛날 말과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그 관계 있잖아요. 관계. 이 사람과 관계를 말할 때 관계를 알바니아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말던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말은 받다입니다. 더는 주다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뭐냐 하면 받고 주는 겁니다. 이해가 확 되시죠? 우리가 좋은 관계는 뭡니까? 관계는 주고 받고입니다. 주고 받고가 안 되면 관계는 깨어집니다. 근데 죄라는 단어를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잘못할 때 이 죄라는, 잘못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요. 성경에 쓰는 이 죄라는 단어는 머카시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두 개로 나누니까 뭐냐면, 뭐가 뭐냐면 나, 그리고 위에 온이라는 뜻이 있고요. 카티는 뭐냐면 나누다는 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 2층 할 때 카티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알바니아어로 죄는 뭐냐 하면 내가 층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층져 있다, 내가 나누어져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을 때 이 죄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의 결과가 뭐라는 겁니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이 먹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전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였잖아요. 근데 뱀이 와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저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를 먹게 되는 행동으로 나온 거죠. 생각이 깨어진 관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벗어나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오셔가지고 아주 재밌는 비유를 하십니다. 그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서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과 층져서 나눠져 있는데 오르락내리락 하는 연결고리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은 창세기 28장 12절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온 야곱의 꿈에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관계 깨어진 관계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땅을 연결해 주신, 그런데 그 연결해 주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는 처음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부모 자녀의 것들을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큰 아이고 그렇고 작은 아이 키우면 너무 이쁘거든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천사가 아니라는 건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천사는 아닙니다. 저를 닮아서 죄인입니다. 죄를 짓습니다. 어떨 때는 뻔뻔하게 거짓말도 합니다. 근데 거짓말을 하고 잘못을 했을 때 아버지는 제 마음에서 그 아이를 바라봤을 때 이거 확 그냥 쫓아내버려야지, 그냥 집 밖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서 아이를 야단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이겁니다. 제발 한마디만 해라. 잘못했다고. 그러면 제가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이것은 제가 하면 인간 연약한 인생인데 이 자녀를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시겠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 회복된 그 가운데서 어떠한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 지은 사람에게 너 쫓아낼 거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어떠한 천사들도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이슬람은 죽을 때까지 몰라요.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기쁨입니다. 거저주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정말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또한 저도 이슬람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의 기쁨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관계 회복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1%의 희망만 있었다면, 아니 0.0%의 희망만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이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행하셨던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우리가 그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죽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하셨던 것, 그렇지만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그것이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통 때문이라고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는
창세로부터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가운데서 죽으실 때 그 영원한 그 연합 그 가운데에서의 그 분리의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그것이만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가운데 기쁨으로 정말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할 건 없습니다. 기뻐하고 그것을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서 또 정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